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도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성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며 일용한 양심과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주일 동행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감격과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계획 속에서 동행교회와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되어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과 모습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한 지체로서 계속해서 사랑의 사귐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갈등하며 반목을 다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동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우리 동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불을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이 능력에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물질의 시련을 겪는 성도,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지포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땀 흘리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깨달으며 또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 동행 주일 지키느라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또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오늘도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터전이 2가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정과 교회를 동질적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이질적으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와 가정을 동질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 교회는 믿음의 가족으로 이해했고, 신앙이 결국 가정을 통하여 계승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호칭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장로님들은 집안의 어른들처럼 생각하고, 또 권사님들은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은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며 지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 자체가 가정의 구조로 이해되면서 출발하다 보니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칭호는 가지지 않았지만 그런 가족의 유대감 같은 것들을 느끼며 지내온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들은 모두 신을 높여 부르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도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이 구체화되다 보니 교회를 가정처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가정과 교회를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교회를 바라보는 위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자리에서 교회를 바라보다가 가족의 자리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이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드러났던 경직된 권위주의도 한 몫을 했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지는 사회 안에서 가정 자체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결국 가정을 교회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이해해 오던 시대에서 교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유기성이 약해질수록 이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대 교회와 현대 가정 안에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혈연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은 관계가 밀접합니다. 보이는 교회만을 가지고 보면 밀접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면목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영으로 하나가 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의 진면목인데, 이 결속력은 웬만한 가정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두 번째, 관계성이 상태론적이지 않고 존재론적입니다. 상대방이 어떤가에 따라서 관계성이 이어지고 아니오가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교회와 가정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나 일반적인 교회나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상향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관계성이 가족의 관계성을 사실상 뛰어넘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미 가정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은 사실상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가정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온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도 그대로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정이 정말 건강해지려면 신앙적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보다 놀랍게도 가까이 붙여놓으면 사랑을 잘 못합니다. 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서 꾸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의지도 노력도 기술도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내용은 사랑의 위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위력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위력이 아니라 기술력입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가 이 부분은 최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제를 받아들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기술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직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정을 위하여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가 지탱되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자신을 옮겨 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술을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가 쉬울까요? 가정이 쉬울까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가 쉬울까요? 가정이 쉬울까요? 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쉽습니다. 가정이 쉬워야 합니다. 왜? 더 자주 보고 피부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미 강제로 다 엮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쉬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망설인다는 말은요,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가면을 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합니다. 당연히 가정이 더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런 줄 모를 뿐입니다. 자주 만날수록 교회 안에서 이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먼저 혈연 공동체인 가정에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고 실패를 통하여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서 이걸 구현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져야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공 던지는 거 보셨죠? 몸쪽, 바깥쪽.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글러브 갖다 대는 곳에 던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에 된다는 거죠. 평소에 너무 잘 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게 돼야, 익숙해져 있어야, 몸이 기억하는 정도가 돼야 교회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참을 수가 없을 때, 사랑으로 타인을 용납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방식대로 가족을 대하고 싶을 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을 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떠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가정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성혼 선언할 때 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유, 자기들이 좋아서 누님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한 거죠. 눈 맞았다고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함께 살도록 해주셨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서 사랑의 기술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의 기술을 통하여 우리의 진심이 거기에서 살아있을 때 위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게 되어야 난이도가 더 높은 교회에서도 이 과업을 기복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필요한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입니다. 곳이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운동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지쳐버리죠. 근데 그 운동을 감당해 내면 뭐가 됩니까? 체력이 비축되고 에너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지쳐버립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충전이 되는 것이죠. 가정사역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내가 가정을 통하여 충전받는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이 경험되는 행복한 터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족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족을 그렇게 품고 가족을 통하여 충전되는 맛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연합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동반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이미 강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밧줄로 꽉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어떻게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도 싸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나는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싸우려고 덤비는데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하는 거죠. 그래도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누구를 바라보며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네. 지금은 바라보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 두 개를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싸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요, 지체의 집합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팔다리의 조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를 김진성 이렇게 부르지 조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을 구성원의 집합체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하, 큰일 났네.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자녀, 아직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집합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 하나로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다움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전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구성체가 아니라 그냥 단수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여야만 성령님과 1대1이 됩니다. 우리가 다가 돼버리면요 1대1이 깨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많다고 각양각색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아서 그 하나가 된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공적 임재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래알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를 어디다 쓰려고? 각양각색으로 따로 움직이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모았으면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여야 합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일 때, 몸이 하나일 때 성령이 한 분이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의 소망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받아들인 사람의 조합입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깨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적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르심의 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해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쓰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가족 되게 하셨는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우리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이런 자식들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넓게는 하나님 나라, 좁게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시는 목적에 부합되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각 가정의 숙명인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숙명이 모아질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먼저 인정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일 것입니다. 그거부터 하라니까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족을 위한 사역에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정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슨 사역이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정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맡기셔서 가정사역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역이면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 못해서
사역에서 시작하라고 맡긴 거니까 사역이 진심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야죠. 그때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인내와 용납이 사역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발전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여러분이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화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의 지속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적군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아군이 많아야지요. 그래야 전념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하나의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이 요구하는 수고를 필요를 다 채워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구성원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잡아 주어야죠. 때로는 책임져 주어야 하고 때로는 책임을 맡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진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의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복되어지며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강사님은 사천읍교회 담임 하시는 김영성 목사님 되십니다. 청소년부 야외 예배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백림생활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로 이 절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 인도자 모임 후에 이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5월 20일 수요일 심경옥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학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6월 13일, 14일 행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광고는 동행주일 관련 광고와 함께 목사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두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순교회 불경협의회 체육대회가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마산 수출자유지역 209 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참석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남순교회 체육대회지만은 남순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도 참석 가능하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가 있습니다. 김수건 안수집사님, 백성년 권사님 가정에서 밤새 직접 조업한 호래기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한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이현숙 권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녀들이 있는 경기도로 오는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인 권사님을 위해 권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숙 권사님은 아마 금요일, 토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셨기 때문에 따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따님 집 가까이로 그렇게 곁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옮기게 되셨고요. 앞으로의 시대에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연로하여지셔서 이렇게 주거지가 바뀌게 될 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새로운 삶을 축하해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동행주일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동행주일 여러분 다녀온 것들에 대한 길지 않은 영상을 스케치로 함께 보고요. 이를테면 동행주일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짧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동행주일의 소회에 대해서 간단한 시간을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이 동행주일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행 교회들을 위해서 조금의 기여라도 더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다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의견도 주고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낼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밑에 글씨가 좀 작지만 주제가 모두가 함께하는 24시간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붙였는데 이 타이틀은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쓰게 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와닿아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익숙해지는 것들도 결국에는 함께함을 통해서이지요. 교회에서 늘 그렇게 지내왔지만 교회당이 아닌 바깥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런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소감도 후기도 많이 접해보고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고로움을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수련회에 임하고 교회당이 아닌 바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좋은 산책로에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즐겁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수련회 장소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련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력의 1년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내는 대림절, 사순절 이런 주일을 주현절 같은 이런 주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행사나 순서를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능동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를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된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